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거부당해 본 적 없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에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죠. 그분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고 또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의 동쪽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 일어났던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의 아버지 아담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삶을 꿈꾸는데 결혼 생활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두 아들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담은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을 지극히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칼은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자기를 배신한 어머니의 성품을,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 칼이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냉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둘째 아들 칼은 아버지를 도우려고 땅을 많이 구입해서 콩을 많이 심어서 큰 돈을 벌입니다. 고생해서 벌인 돈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이 칼은, 둘째 아들 칼은 엄청나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칼은 어머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전혀 몰랐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칼은 형에게 아버지는 시내 모처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마담으로 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어머님은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큰아들은 시내에 있는 어머님의 술집을 찾아가서 어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만난 큰아들은 충격 속에 빠져서 군에 입대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했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지게 되고 반신마비가 됩니다. 자리에 눕게 됩니다. 존 스타인백은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에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을 소설을 쓸 때는 이분은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큰형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거부당하자 그 분노와 절망감에서 동생을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슬픔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형은 집을 나가서 한평생 유리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담의 가족의 거부당한 사랑에 대한 슬픔을 모티브로 해서 존 스타인백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이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과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슬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냉정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버리고 멀리 떠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며칠 지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속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나를 떠났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실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싫다고 멀리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리는 그 자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쪽이라는 소설과 영화 속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냉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예레미야서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적국인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포로 생활은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삶,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삶, 외롭고 고독한 삶을 광야에서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인권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중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은 더 이상 이러한 영혼 없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습니다. 왕자인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들키게 되었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숨어서 살면서 혹독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베델 들판 강야에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아직도 자기에 대한 마음을 앙심을 가지고 있던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없는 야복강 강가에서 밤중에 홀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아서 밤에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강야와 같은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강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새롭게 만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슬픔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백해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픔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슬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웠던 사랑이 있을 때처럼 믿음이 아직도 뜨겁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가슴이 설레이고 감동이 됩니까? 찬양할 때 뜨거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할 때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은혜를 주셨고 사랑했던 자녀에게 사랑을 거부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합니다.